오늘 18번째 책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우리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 또 교회라고 하는 말, 또 제자도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 보는 것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 그리고 평신도의 역할을 우리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걸 정립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평신도는 누구인가요? 저? 네, 저. 우리? 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 평신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뭐 요거 하나 다 이제 풀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면 헬라어에 라이코스라고 하는 말로 풀어가고 있죠. 기억나세요? 라이코스, 백성, 어떤 백성? 백성의 무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교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평신도다. 일단 이 책은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이 개념 정리부터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구별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신도는 주님을 모신 선택받은 자 혹은 성도, 제자, 믿는 자의 공동체인 전 교회이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에게 중요한 개념이 평신도는 곧 교회다. 우리가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나눴었잖아요. 교회는 단순히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체 모임, 회중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교회라고 하는 말, 평신도라고 하는 말 이런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잘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왜 우리는 평신도를 목회자를 제외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네, 좋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가 볼까요? 이 책에 보면 43페이지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조금 역사적인 부분인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그분에 의해서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였다.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도 조금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박해 시대를 거쳐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죠. 중요한 연도가 몇 개 있어요. 313년 하면 세계사에서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밀라노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은 뭐 한 건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뭐 그리스도. 맞아요. 이게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이 공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도 하나의 종교다. 이때부터 핍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380년경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가 국교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 세계가 전부 기독교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다 보니까 조직화되는 일들이 필요해서 성직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직에 종사하는 교직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신도 이런 이 조직에 의한 구별로부터 평신도와 성직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리는 분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 조직화되면서 필요한 어휘가 필요했던 건데 이것이 고착화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런 평신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37페이지에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빼앗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중세시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의 사실 제일 큰 기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거든요. 말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일반 대중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씀만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프리안 때부터 있었던 이런 구분에 의해서 일에 대해서 성직자가 하는 일, 뭐 성례를 비롯해서 뭐 설교 이런 것들, 그래서 성직자가 하는 일과 평신도가 하는 일들이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런 이 성직을 평신도에게 다시 주도록 한 것, 이것이 두 번째 종교 개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목회자 일반 성도들을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오해가 돼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은 이 책에서 평신도들에게 모든 사역,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평신도들도 함께 하는 사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에게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사역이 이런 목회자나 평신도라고 하는 이런 직책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 부분들을 더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역들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7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평신도가 깨어나려면 지상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천상의 교회라면 세상으로 보냄받을 필요도 없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이다. 특권과 함께 소명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구별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 교회가 특권을 가진 단체이냐 아니면 소명을 가진 단체이냐. 물론 옥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밸런스예요. 두 개가 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지내다 하늘나라 가는 게 좋아. 그때 교회는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신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부르신 우리가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제 말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 있다. 하나는 교회 중심적 시각이 있고 하나는 선교 중심적 시각이 있다. 교회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잘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불림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언가를 해요. 교회가 서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어요. 저는 교회의 중요한 개념이 교회 중심적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이유는 뭘까요? 나가게 하는 흩트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가 늘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여야 흩을 수 있어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선은 모여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모여진 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내보내는가. 이것이 바로 특권과 소명이라고 하는 말에서 설명될 수 있는.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에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또 보냄을 받는다. 우리는 선교적인 공동체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 내보내는 게 목적이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교회의 기능이 살지를 못해. 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예배, 전도, 훈련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목회 철학이 왜 중요한가? 옥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목회 철학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추진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을 하면 목회 철학이 없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61페이지에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지도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를 수시로 질문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당위성을 망각한 것이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겠죠. 교회는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훈련에 집중하게 되겠죠. 오카는 목사님의 스피릿, 이게 이제 목회 철학이죠. 그 스피릿을 알지 못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 불행해진다. 왜? 너무 힘든 거거든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것을 이겨낼 만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속에 있는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운다에 있어서도 오카는 목사님이 계속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것을 해야 되는 당신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 목회 철학에서부터 당신의 신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자도겠죠.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우리 보미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다. 자신이 성숙한 신자냐 아니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신한 자는 치러야 하지만 아직 헌신하지 않은 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모든 신자에게 똑같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해도 일단 예수를 믿고 무리 중에 앞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안 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네. 깨어 있습니다. 네, 깨어 있네. 있습니다. 평신도는 깨어 있네. 안 속았어요. 감사해요.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귀가 우리 교회 아래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고 누구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차별의식을 심어놓는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너는 제자고 너는 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의 일을 하고 너는 안 해도 돼.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도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들어온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 제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제자도는 평신도의 자아상을 재건하는 성경적 기본 전략이다. 제자도는 내가 원하는 평신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다. 제자도는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그 자체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자도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간다면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적을 베풀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자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여진 사람들을 뭐로? 제자로 만들어 가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인격적, 책에 보면 위탁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복음의 증인, 그리고 세 번째 섬기는 종. 저는 오늘 이걸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목회 철학을 가지고 평신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명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말씀을 배워서 이만큼 배웠으니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십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정말 인격자죠. 우리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인 이 인격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내가 이런 인격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소명과 특권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내주신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인격자가 되는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언젠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 전 제자는 무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제자의 덕목 중에 인격적 위탁자가 되는 것은 이 시민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건 제자로서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살아도 우리들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사람, 제자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인격은 복음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섬기는 종.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우리들이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튀려고 그럴 필요 없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딱 한 말로 한 단어만 찾아내면 겸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 섬기는 종.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더 소홀해보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억울함 당하는 건 내가 안으로 감내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복음의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도의 완성이 있음을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이 어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왜 이 방법을 쓰는가, 결국은 제자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도구가 되어질 때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책이 된다면 오카는 목사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되는 이 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